오케이.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몽골 선교도 마찬가지고 미얀마 선교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필리핀 또 중국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910년에 이 몽골은 청나라에서 독립을 해서 두 번째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것도 얼어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막연한 정말 두려움 속에 하늘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을 찾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이기도 해요. 죄의 형벌 아래 있던 그런 영혼들이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은 게르가 이제 군데군데 몇십 킬로 가면 하나 있고 몇십 킬로 가면 하나 있고 그러는데 그곳에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보다도 양이 더 많은 나라예요. 예.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도 찾지만 그 양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잃어버린 땅이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990년에 그 땅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몽골 땅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1990년에 몽골 땅이 열렸는데 1993년에 저희 교회가 몽골 선교를 시작해서 여병무 강선아 선교사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살림을 몽골에 차리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옥 선교사가 갔습니다. 총각으로 몽골을 갔지만 거기서 아내 만나고 세 딸을 낳고 결혼하기 힘드신 분들은 몽골 가면 이게 아주 직방입니다. 예,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병무 선교사를 목사 안수했고, 또 우리 김종옥 선교사도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몽골은 이제 초창기에 우리 여병무 선교사가 갔을 때 함께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세웠던 학교가 울란바타르 국제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이곳은 이제 울란바타르 대학이 있고요. 이쪽에 신관이고 구관인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 기숙사도 있고 이렇게 캠퍼스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에요. 이곳에 많은 학생들이 전도 대상자가 매년마다 입학을 합니다. 매년마다 입학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그리고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학생 수가 3,000명에서 5,000명가량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곳을 선교 어장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근데 몽골에 가면은 세종학당이라고 있어요. 세종학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160개 학당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에 있는 그런 학당이에요. 우리 이제 그 연세대학에도 어학당이 있는 것처럼 곳곳에 이제 학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이 학당을 누가부터 시작을 했느냐? 누가 우리나라 교육부에다가 문화관광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여병무 선교사가 시작을 했어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1호 학당이 몽골에 있는 세종학당입니다. 2007년도에 최초에 설립해가지고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학당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울란바타르 대학 4년 동안의 재학 시절에 이제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2006년에 몽골에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꿈과 사랑 교회를 개척하고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해서 거기 한 사람 두 사람 대학생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제자학교와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 일에 겨울에도 해요. 겨울에 영하 37도, 40도 가는데도 가서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여기에 이 사진에 보면은 제가 이 몽골에 가서 겨울 제자학교를 했을 때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의 목사님도 계십니다. 찾아보세요. 누구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그렇죠? 네, 저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예, 몽골 사람 같죠? 비슷하게. 예. 그런데 이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이제 수련관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니라 한 2층 집 되는 그런 외딴 곳에 있는 집이에요. 거기서 빌려가지고 통째로 빌려서 하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옷을 껴입고 그리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못 써요.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영하 37도 안에도 모든 것을 껴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곳에서 학생 청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몽골 선교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큰빛교회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몽골 선교가 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저희 자력으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제자학교를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고 이렇게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믿는 자의 침례 강물에 들어가면 5분 동안 서 있을 수 없는 그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이 사람들 다 침례 줬거든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주 차가운 강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침례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꿈사랑교회가 저렇게 개척이 되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청년들이 합해서 지방에 있는 유목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꿈사랑교회에 우리 칭기스 목사를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길교회 택시 목사를 또 안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셔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셔서 귀한 사역에 목사 2명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2명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몽골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NGO 단체도 추방시키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추방입니다. 다행히 우리 여병무 선교사 김종우 선교사는 들키지 않고 10계명이 11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들키지 마라 이건데 근데 들키지 않고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울란바타르 대학의 비자가 대학에 소속되어서 비자가 나와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가셔서 사역자들도 가셔서 몽골 선교 사역을 굉장히 도와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잠시 1년 2년 있다가 온 우리 귀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 마음속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전략이 414 윈도우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4살부터 14살까지 연령층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집중해서 선교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어떤 연령층보다도 높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연령대에 80% 이상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복음의 전달력이 어떤 연령층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전도처를 이제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전도처를 해가지고 호지르볼랑이라고 하는 곳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어디쯤이냐면은 강동구쯤이에요. 서울에 이해가 되시죠?
강동구쯤이에요. 그 옛날 강동구를 생각해 보세요. 논밭 있고 이랬을 때. 예. 그랬을 때 강동구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이런 계를 하나 지어놓고 이곳에서 수요일마다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학생들을 오게 해가지고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작은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책을 갖다 놓고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오게 해서 책을 읽게 하는 겁니다. 책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부에서 볼 때도 책 읽는 것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작은 도서관 이 사역을 여기서 이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호지르블랑에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게르 안인데 이곳에서 이제 책을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읽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책을 보러 오는데요. 어떻게 오느냐면은 잘 차려입고 와요. 근데 이쪽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유목민이 이제 양이나 뭔 것이 겨울에 다 얼어 죽고 먹을 곳 살 곳이 없어서 도시로 유입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책을 도서관을 지어놓고 책을 보러 오세요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부모님이 저렇게 입고 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차려입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차려서 입혀서 보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슨 뭐 예식장 가는 애들 같아요. 그렇게 차려입고 오는 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아이들 정말로 멋있구나. 우리 교회 자매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여기 칭기스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곳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땅값이 얼마나 하느냐 물어봤더니 200평에서 300평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00만 원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5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에 우리 강동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길금세 목사님 계실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200평, 300평 사줄 테니까 열심히 선교 사역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봐.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면 우리 강동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동이 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500만 원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가기 전에 이 펀드라는 거, 사모펀드가 뭐고 뭐 이런 펀드라는 말을 제가 책을 통해서 좀 익히고 갔거든요.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한 곳에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배당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잖아. 그걸 펀드라는 이름으로 하면은 솔깃할 거 아닙니까? 펀드. 그래서 몽골 펀드 500 이름을 줬어요. 제가. 그래 놓고서 이제 제가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도착하면은 가족회의를 한다. 그러니까 다 모여라. 우리 큰딸, 작은딸, 큰 사이, 작은 사이가 있거든요. 다 모여라. 그랬더니 이제 집에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몽골을 가시더니 갑자기 가족회의를 한대. 틀림없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몽골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다들 이제 두려움에 떨고 어떡하나 뭐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이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땅에 몽골 펀드 500이다. 이 앞에 있는 땅이에요. 요만한 땅인데 200평, 300평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갔더니 우리 서울로 따지면 강동구쯤에 우리 개 위치쯤 되는 것 같더라. 근데 여기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준다면 얼마나 큰 사역을 할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얼마를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채우마.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큰 사이 작은 사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다들.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인데 제가 토요일 날 소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다 채워졌어요. 500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했으니까 저도 명색이 아빠인데 해야 될 거 조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여보 그러지 말고 555만 원을 하자.
왜 555만 원이야? 그냥 숫자 부르기가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태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보태가지고 555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몽골 펀드 500.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보세요. 몽골 펀드가 500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근데 몽골의 덴진미안가라고 하는 거, 이 덴진미안가 위치는 서울로 따지면 성북구쯤 돼요. 성북구쯤 되는데 북쪽인데 이곳에 이제 전도처를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예배당을 졌습니다. 예배당을 져가지고 2층짜리 졌어요. 그리고 2층에는 예배당 겸 라이브러리예요. 작은 라이브러리를 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모여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책을 읽고 주일학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뒷땅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기회에 땅을 하나 더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땅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땅을 1,500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1,500쯤 할 겁니다. 뒷땅이니까 이 땅이. 그래? 이것도 사자. 그래서 몽골 펀드 1500 1,50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기로 했다고, 샀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에게 그냥 넌지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몽골 펀드 1,500이라는 게 있는데 하실 분은 하세요. 그랬더니요, 이것도 채워졌어요. 전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나가는 말을 붙잡고 그 펀드에 가입을 한 거예요.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면 다른 데보다도 여기다 가입을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이거 채워졌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안 받아요. 자, 그런데 또 몽골에 가면 한길성서 침례교라고 있습니다. 김종호 선교사가 거기에서 섬기고 있고, 이게 성긴하이랑구예요. 이쪽은 강서구쯤 되는 것 같아요. 강서구쯤 되는 동네인데 이곳에 이제 교회당이 이 앞에 또 있습니다. 있고 여기 이건 뒷집이에요. 바로 그 뒤에 사택이었던 곳을 사택을 옮기고 여기다가 작은 건데 이곳을 여기를 갖다가 라이브러리 꾸미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병무 선교사 이 조금은 도와줬는데 김종호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또 움직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드느냐? 예산 뽑아서 보내봐라. 그랬더니 450만 원 듭니다. 제가 뭐라고 붙였을까요? 이름을? 몽골 펀드 450 붙였어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요, 겨울에 이 벽난로도 따뜻하게 다시 만들었대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1,000 정도 안 했길래 1,000 정도 해라 그랬어요. 돈 드는 거 추가로 얘기해라. 그래서 했더니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오니까 찾아가기는 어려워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뭐예요. 몽골 펀드 450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천명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 좀 하시라고 40주년 기념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도 하시겠대요. 여기에 450에 펀드에 하시겠대요. 얼마 하시겠냐 그랬더니 55만 5천 원 하시겠답니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500 몽골 펀드 1,500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우리가 300만 원 할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집사님들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훌륭한 교회이고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감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채워졌어요. 놀랍잖아요. 작은 도서관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도서관 운동의 확대를 100개를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전략적 출판을 통한 도서 지원, 독서 세미나 및 독서 모임.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을 하니까 아이들이 왔는데 후속 조치가 약한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 독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독서 지도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독서 지도사가 있어야 되겠다. 성경 지도사뿐만 아니라 독서 지도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와
독서 지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 끝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3B라고 하는 그런 곳을 갖고 있어요. 3B라는 게 뭐냐면 성경과 바인더와 책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온전히 변한다. 물론 성경만 가지고도 변해요. 변하는데 좀 더 생산적으로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면은 바인더와 책까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바인더가 어떤 바인더냐면 저는 바인더를 꼭 갖고 다녀요. 그 바인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바인더를 쓰는 사람들이 인생이 변하고 사업이 변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 사람을 제가 숱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몽골 펀드 1500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진행 중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거 몽골에 이 바인더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을 만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 속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몽골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저자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기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했더니 저자가 이건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 바인더와 책에 관한 세미나를 해서 그곳에서 독서 지도사 겸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를 찾아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독서 천재 홍 팀장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강규영 씨라고. 이분이 참 크리스천인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독서로 한국을 갖다가 나비 모임을 만들어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 책을 번역을 하려고 했더니 가서 이 번역을 하고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몽골에서 이런 독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스케줄을 쭉 보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즈니스로 이걸 풀어갈 것인가? 이건 숙제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 그냥 퍼주기만 하고 오지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몽골에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와 연결시켜서 이걸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번역하려면 한 500만 원 들고 이 모든 걸 성사하려면 한 1,500만 원쯤 든다 합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에 매일 써가면서 기도하고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가지 펀드가 작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에. 이런 일 중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헌금한데 우리 아이들이 555만 원을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도 했고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제 2딸과 사이가 여기에 하고서 축복을 받았는데 한 4배로 받은 것 같아요. 자, 둘째 사이가 4배로 받았어요. 둘째 사이 부부가. 큰 사이는 몇십 배로 받은 것 같아요. 왜 차이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555만 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 일부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빠 이번에 뭐 수입이 얼마에 있었어요? 그래? 밥사. 네. 얼마나 제가 밥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기념으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드리면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서 그냥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걸 숫자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전 축복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제 자식들이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몽골 땅에 성경적인 성서 침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호를 참 좋아합니다. 잘 벌어서 남을 주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잘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배워서 남 주고, 오늘 저는요, 이렇게 관악기 소리가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기는 처음이에요, 오늘.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위에서 보니까 더 멋있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이분들도. 배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부자들의 습관이 있대요. 어떤 습관이냐면 부자 습관을 따라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현격한 차이가 뭐냐면, 부자는요, 인생을 바꾸는 습관은 차이가 뭐냐면,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부자는 88%, 가난한 사람 2%예요. 또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의 힘을 믿는다. 부자는 86%, 가난한 사람 5%밖에 안 합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부자는 86%, 가난한 사람 26%.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 부자는 81%, 가난한 사람 9%. 이런 식으로다가 부자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부자들 습관만 따라서 해도 그 사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자수성가한 미국의 400대 부부 중에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있는데, 마크 저커버그 9억 9천 달러를 기부했대요. 놀랍죠? 약 1조 원입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났더니 99%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고 부자 빌 게이츠도 2013년에만 2조 8천억 원을 기부를 했대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2006년부터 지금까지 25조 4천억 원을 기부를 했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 마윈 2014년에 2조 5,888억 원을 기부를 했답니다. 애플의 쿡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누가 있느냐? 대림산업연예회장 이준영 회장이 2천억을 기부했다고 하니까 막 찬사가 쏟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걸 신문기사에서 내가 읽었습니다. 뭐냐면,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서민의 기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찾아낸 제목에 경주 최부자라고 최 씨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도 기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나라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 고 유일한 박사님,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부자들은요, 그겁니다. 우리가 기부자가 돼야 됩니다. 기부자. 믿으십니까? 기부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서민의 기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자 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계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라는 나라가 세상적인 나라니까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헌금을 하잖아요. 우리 큰사위가 이번에 세계 선교헌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해서 2배로 해요. 그래? 내년에는 10배로 올려봐라. 그만큼 넌 부자가 되거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계 선교를 위한 믿음으로 드리는 약속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 약속 헌금을 세계 헌금을 하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이만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이만큼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하나를 했다면 지금은 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을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여기 미얀마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지도를 넣었어요. 미얀마 선교사역을 하는데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15, 18절을 떼놓고 19절만 보면 안 돼요. 19절에 꼭 2구절만 많이 봐.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15절, 16절, 17절, 18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거 개척교회인데 뭐 좀 필요한 게 없을까?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알아봐 줄게.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친구 목사님 뭘 해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 얘기해봐요. 목사님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 냉장고가 필요하대. 지난주에 냉장고 하나 보내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소망입니다. 소망. 예. 그런데 이런 거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미얀마,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있어요. 미얀마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혹시 남아 돌거든 몽골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태까지 지금까지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미얀마, 몽골 또 세계 선교에 놀랍게 쓰임 바라고 믿습니다. 잘 벌어서 선교하자. 이것이 제가 마지막 드리는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게. 자, 다 같이 믿음 해보세요. 믿음. 자, 믿음 갖고 들어갔어요. 믿음 갖고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